비가 정말 많이 내려서 성도님들 오시는데 참 이렇게 고생하시겠다, 많이 안 오시면 어떻게 하나 생각을 했는데 거의 다 오셔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비가 정말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많이 내리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님들 이 예배의 자리 함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되어서 참 기쁘게 생각하고, 우리 주님께서 더 큰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일에는 균형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가령 우리 몸만 생각해 보아도 먹는 것과 운동하는 것 사이에 균형을 잘 잡아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겠죠. 먹는 건 많이 먹는데 운동은 전혀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도 안 했는데 웃으세요. 먹는 거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제는 먹는 거 많이 먹는데 운동을 전혀 하지 않으면 저처럼 되죠, 그렇죠? 누가 아멘을 하셔가지고 제가 기억할 겁니다. 제가 끝까지 균형을 잘 못 잡으면 이 건강을 잃기 쉽지요. 그래도 제가 요즘에 운동은 잘 안 해도 밥은 반 공기씩 먹고 있습니다. 진짜예요. 아무쪼록 몸을 건강하게 가꾸려면 이 식습관과 운동을 또 이렇게 균형 잡아 실천하는 것이 참 중요하지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 균형을 잘 잡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 싶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차원의 그 균형을 말할 수 있겠지요. 건물이 교회는 아니지만 교회로 함께 모이는 주일의 삶과 또 일상에서의 삶 사이에서도 분명 균형이 필요할 것이고, 또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 역시 균형이 필요합니다. 기도는 많이 하는데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자꾸 신비한 것을 보게 되거나 주관적인 신념만 강화되기가 쉽죠. 반대로 말씀은 가까이 하되 기도하지 않으면 지식만 채워지고 삶은 변하지 않는 종교인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한 가지, 물론 모든 것의 균형을 이루어야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한 가지 우리의 신앙의 균형을 꼭 잡아야 하는 것이 있다면 저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사이의 균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이 둘 사이의 균형이 올바르게 잡혀 있어야 사실은 우리가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가령 하나님의 주권만 강조하고 인간의 책임을 완전히 배제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 주권은 완전히 강조하고 인간의 책임은 아예 무시하는, 완전히 배제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 두 가지 양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니까 우리는 아무렇게 살아도 돼 하면서 이 방종의 삶을 살 수도 있고, 또는 우리는 하나님 다 하실 거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척척 이루어 가실 거야 하면서 굉장히 수동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사람에게 태엽을 감아 놓으신 것처럼 사람은 기계적이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배제하고 인간의 책임만 강조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은 배제하고 인간의 책임만 완전히 강조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 그렇게 된다면 이 기독교 신앙은 도덕주의가 될 것이고 또 공로주의가 되고 말 것입니다. 또는 하나님은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계획과 뜻을 계속해서 변개하시는 분, 결국 그렇게 그분의 전능하심과 영원하고 무한하고 불변하시는 그분의 속성이 무너지고 무시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기독교 신앙은 그저 많은 자연 종교 중 하나가 될 뿐입니다.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겠지만 이처럼 우리의 신앙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사이의 균형을 조화롭게 잘 잡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영원하고 무한하고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붙잡고 신뢰하되, 인간의 책임 역시, 우리의 삶의 태도와 모든 책임 역시 간과하지 않는 삶,
그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동하고 책임을 다하여 살아가는 삶이 바로 진정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균형을 잘 잡아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7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7장을 읽었지만 6장의 내용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모세는 지난주부터 이제 출애굽기를 같이 살피게 되는데, 지금 모세는 매우 중요한 결단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야 하는 것,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해서 거부할 것인가, 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이죠. 아니, 어쩌면 이미 그 일을 감당하기를 꺼려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속의 모세입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일은 결코 모세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일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을 건지고자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그 일을 위해서 모세를 부르신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이 출애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 곧 하나님의 주권이 이 모든 일을 이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엄밀하게는 모세의 결정에 따라서 결코 이 출애굽이 달라질 일은 아닌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은 출애굽기 시작부터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잠깐 조금 앞장으로 가셔서 출애굽기 2장을 한번 펼쳐보겠습니까? 출애굽기 2장 24절과 25절 말씀,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이 출애굽 역사의 시작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오죠. 오히려 이스라엘의 고통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그의 언약을 기억하신 것, 이것이 출애굽 역사의 시작인 것입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맺으신 그 언약, 곧 후손들이 이방 나라에서 종살이 할 것이지만 반드시 그들을 끄집어내어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겠다고 하신 그 언약을 하나님이 먼저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으로 그 언약을 지켜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25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알아주시죠. 여기 25절에 기억하셨더라 라는 말은 알다 라는 뜻을 가진 동사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고통스러운 현실과 그들의 삶을 알아주시고 또 그들을 안아주시고 이해하시고 그들의 현실을 체휼하신 것이죠.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이스라엘뿐만이 아닙니다. 모세를 부르심 역시 마찬가지이죠. 모세가 하나님께 먼저 가서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이곳을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모세를 부르신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먼저 이 모세를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모세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셨겠습니까? 아니면 아셨겠습니까? 다 아셨겠죠, 그죠? 하나님이 먼저 모세를 부르셨다면, 그 전능하신 분이 부르셨다면 하나님은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아십니다. 다 아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를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모세가 어떠하든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고 모세를 통하여 반드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것이라는 그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가나안으로 향하게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의 어떠함도 아니고 모세의 어떠함도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모세는 자신에게 맡기신 사명을 수행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야 할 그 사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모세는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굉장히 낙심해 있는 상황이죠. 자신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된다는 그 생각 때문에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낙심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6장 29절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6장 29절부터 보시면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입이 둔한 사람인데 제가 말한다고 해서 바로가 듣겠습니까? 라면서 이 스스로 자격 없음을 핑계 삼아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모세의 이러한 반응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부르셨을 때에도 모세는 하나님께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냅니까? 하면서 굉장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던 게 바로 이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답하시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면서 모세를 택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그 주권,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계속해서 스스로는 안 된다고, 나는 안 된다고, 나는 자격이 없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로부터 도망가려는, 이 벗어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3장에서 뿐만 아니라 그 이어서 계속 그렇게 나옵니다. 4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모세는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라고 하면서 또 심지어 4장 13절에서는 하나님께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내가 너를 택해서 너를 통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모세는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저는 아닙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 말고 다른 사람 보내십시오.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죠. 계속해서 그러한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도 참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라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 모세에게 좀 노하십니다. 화를 내시면서 야,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라고 하시며 아론을 이렇게 붙여주시는 것이죠. 저 같았으면 그래, 더 이상 너랑은 못 해먹겠다, 그냥 가라 했을 건데, 포기했을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저는 안 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 쓰십시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모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심을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신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볼 때 참 부족한 것 많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들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죄성들, 또 우리의 못난 부분들, 감히 우리로서는 주를 위해, 또 주의 나라를 위해, 또 주의 교회를 위해 살아간다고 말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연약한, 또 부족한 모습들이 분명 우리 안에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오케이, 여기까지만 하자, 이렇게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붙드시고 그러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명을 맡기셨다면,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셨다면 분명 우리의 못남과 우리의 연약함들이 분명 있겠지만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의 뜻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당신의 주권으로 끝까지 우리를 붙잡으시고 당신의 주권으로 끝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며 계획하신 일을 친히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꼭 간직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모세가 자신의 연약함을 내세울 때마다 저는 안 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이러한 이 불신앙적인 모습,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마다 모세를 향하여서 내가 너를 통하여 일할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하여 일할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하여 일할 것이다, 이것을 반복하여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7장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6장 30절에 기록된 이 모세의 말에 대한 이 하나님의 반응이요, 또 그를 위로하시고 힘 주시며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와 같은 구조가 이 6장 10절부터도 사실은 계속해서 이 반복되지만 6장 10절부터도 동일하게 기록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6장 10절을 잠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그렇죠? 6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모세의 반응 12절 말씀인데 12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 앞에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아멘. 역시 모세가 매우 낙심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스라엘도 내 민족 이스라엘도 내 말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바로가 내 말을 듣습니까? 내 민족 이스라엘도 말을 안 듣는데 어떻게 애굽의 왕 바로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라면서 사실 완전히 기가 죽어있는 듯한 모습이죠. 그러면서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이 반복되는 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계속해서 이 발을 빼는 듯한 모습을 모세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14절부터는 이 뜬금없는 조금 이렇게 어색한 이 족보가 기록되죠. 그죠? 14절부터 보시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는 모세의 반응 이후에 이 족보가 기록되고 있는 것인데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기록한 것은 아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지나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이 족보인데, 성경에는 종종 족보가 기록되지만 이 족보라는 것이 그저 한 사람의 어떤 가계, 그 정보를 단순히 기록하기 위함은 아닙니다. 이 족보가 이 사실, 이 문맥 안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분명 목적과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인데, 성경에서 이 족보는 대다수가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어떻게 펼쳐지는가를, 그런 의미를 이렇게 담고 있는 게 족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족보 역시 구속사적인 맥락에서 읽어야 하는 것이죠. 14절부터 기록되는, 이 엄밀하게 16절부터 기록되는 이 레위의 족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간 관계상 자세히 살필 수는 없겠지만 우리는 이 족보 가운데 무엇이 강조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데요, 14절부터 보시면 이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 15절에서는 시므온이 나오죠. 그렇게 야곱의 아들에는 르우벤이 있고 시므온이 있고 그들의 가족 관계는 어떻고 저쩌고 하면서 기록을 이어가다가 16절부터는 조금 구별되는 말씀이 기록됩니다.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하면서 이제 레위의 족보를 기록하죠. 단순히 야곱의 아들은 누가 있었다, 르우벤이 있었다, 시므온이 있었다 하면서 레위부터는 레위의 족보를 집중하여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족보가 레위 자손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레위가 어떤 가문입니까? 레위, 정통 제사장 가문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소를 위해 구별하여 택한 사람들, 그렇게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 레위 사람들입니다.
또 이 족보에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이 레위의 자손들 가운데 몇몇 인물들에게만 그들의 나이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6절에 레위의 나이가 나오죠. 그죠? 또 18절에 고핫의 나이가 나옵니다. 이렇게 특별하게 모든 사람을 다 기록하지 않고 특별하게 나이를 특정한 사람에게 기록했다는 것은 그 사람들을 주목하라라는 하나의 문학적 기법입니다. 그렇게 레위의 족보가 기록되면서 이제 20절을 보시면 아론과 모세가 등장하고, 그리고 23절부터는 그 아론을 하면서 아론을 중심으로 그 후손이 쭉 기록되다가 이제 26절, 27절에서 이러한 결론을 내리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문맥 안에서 이 족보를 통하여 드러내시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모세는 스스로 할 수 없다고, 나는 입이 둔하고 자격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할 수 없다고 낙심해 있지만, 하나님은 레위의 족보를 통해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이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으신 그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언약 자손이며,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 이 일을, 약속하신 그 일, 출애굽과 가나안을 향하여 가나안으로 들여보내시겠다는 그 일을 이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7절을 보시면, 7장 7절 보시면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하면서 그들의 나이를 기록하죠. 그만큼 모세와 아론이 이 출애굽 역사에 참 중요한 사람들이다.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그냥 그들의 어떠함으로 내버려질, 그냥 버림받을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낙심하고 도망가려 하는 모세를 향해 분명하게 못을 박으시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가 해야 할 일이다.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너와 아론을 선택했다. 너는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건져야 하고, 아론은 성막에서 나를 만나며 그 이스라엘을 나에게로 인도해야 한다. 내가 이 일을 위해 너희를 택하였다. 이것을 못을 땅땅 박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6장 30절에서 모세는 하나님, 저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입이 둔한데 어찌하여 바로가 나의 말을 듣겠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이루실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본문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내가 바로에게 하나님처럼 되게 하고 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으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사실 근데 원문에는 이렇게 뭐뭐처럼이라는 말이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 내가 너를 바로에게 하나님이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겠다. 이스라엘도 말을 안 듣는데 어떻게 바로가 말을 듣겠냐며 자신의 자격 없음과 연약함을 앞세워서 낙심해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도망가려 하는 이 모세에게 너를 바로에게 하나님이 되겠다, 하나님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물론 이 말은 모세가 신적 존재가 된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모세, 너의 연약함을 가지고 바로를 향해 나아가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모세가 바로에게 나아가지만 마치 하나님이 직접 바로에게 명령하시듯 모세는 바로에게 자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담대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그 뜻, 그것을 담대히 바로에게 전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이끌고 나와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내가 너를 바로에게 하나님이 되게 할 것이다, 너의 연약함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 가고 나의 위엄으로 이 일을 이룰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서만 이렇게 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4절 중반부터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부르고 계십니까?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이런 표현을 하시죠. 모세도 아무런 준비가 안 되었다고 스스로 여겼지만 사실 정말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군대로 여기십니다. 그들에게 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고도의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군대로 여기십니다. 나중에 12장에서는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고 기록하기도 하는데,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부터 마치 도망가듯이 여전히 애굽의 노예로서 그 지역만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들은 여호와의 군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 엄청난 노예가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로서 그 엄청난 신분의 변화를 가지고 출애굽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저 바로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여호와의 군대로서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는 그 통치와 이끄심을 받는 여호와의 군대로서 담대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향하여 전진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나안을 향한 여정 속에 성소에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또 마침내 가나안에 도착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이 여호와의 군대로서 이스라엘의 사명이자 출애굽의 목적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바울은 성도들을 가리켜 종종 군사라는 표현을 하죠. 군사라는 표현을 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군대는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입니다. 칼과 창을 가진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군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군대인 것이죠. 단지 출애굽에 멈춰있는 군대가 아니라 가나안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앞으로 달려가는 군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으로 낙심해 있던 모세, 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통 중에 신음했던 이스라엘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들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교회, 오늘날 하나님의 군대인 교회의 사명인 것이죠. 그렇게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을 붙들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공동체입니다. 비록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고 세상 앞에 두려움과 불안을 경험할 때가 있지만, 그래서 때로는 책임을 회피하고 싶고 또 이 길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지만, 오늘 본문 6절을 다시 보십시오. 결국 하나님은 그러한 반응을 보였던 모세로 하여금 마침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며 신실하게 끝까지 이끄심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을 회복하실 그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세상이 커 보일 때가 분명 있죠. 우리는 아무 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처럼 느껴질 때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니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며 한 걸음씩 앞으로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세상적인 방법들, 세상적인 생각들, 인간적인 생각들 다 내려놓고 오직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낙심과 좌절이 아닌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새생명주의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 성도님들 한 영혼을 품는 귀한 마음들 다 가지고 계시죠, 그죠? 다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분명 성령께서 일하실 것이지만 동시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입술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하실 것을 신뢰하면서 그러나 동시에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연무동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가 여호와의 군대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제사장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송합시다. 찬송가 370장